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시고 만지실 것이니까, 그리고 너를 보내고 만지고 완성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사레라고 아내의 이름을 이제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레와 사라라는 이 이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사레라는 이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레가 이방 민족의 공주였다라는 것,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 그 다음에 철자 하나를 붙여서 사라,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그런 이름을 바꿔, 사라라는 뜻은 왕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왕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라는 이름을 왕비라는 의미의 사라라고 바꿔주신 이유는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이고,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처럼 아내의 이름을 사라, 왕비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확증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 정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만 없을 뿐이에요? 아기만 아직 못 낳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는 지금 이 이름으로 아직 사라에게 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라가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도 안 주셔놓고서 뭐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라는 가장 불운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여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운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라의 약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뭐라고 해요? 너를 통해서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거의 몇 세요? 거의 90세. 그러니까 사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전해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거의 100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거의 90세인데 도대체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고 열국의 어미라고 말하니,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어찌어찌 할 수 있으니 그렇다 치지만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 꼭 이때까지 안 주셔야 됐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일찍 주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전에 우리가 왜 늦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안 주셨는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사실 아이를 못 낳는 거 빼면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이방 족속에 모였다고요?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와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어느 정도요? 나이가 오래될 때까지, 사라가 종을 줄 때까지 다른 여인을 아브라함은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시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첩이나 여인을 안 구했다라는 건 정말 이 사라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라는 외모도 빠지지 않았어요. 60세 후반이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60세 후반에 그 정도 미모라면 대단한 거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이는 못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 주변의 문 남성들이 60세가 넘은 이 여인을 보고서도 흠모할 만큼의 미모를 갖고 있죠. 귀족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자랐죠. 힘든 걸 모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90세가 될 무렵 그 사라에게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 뭐예요? 불임 여성이라는 거, 아이를 못 낳고 있다는 거 하나만 그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런데 90세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인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이 사라에게는 뭐가 다듬어졌을까요? 자기의 착하지만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실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 여인과 똑같았어요. 그 여인의 이 사라의 그런 모난 부분을, 교만한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신 거예요?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90세가 됐을 때는 도대체 이 늙은 몸에서 무슨 아이를 낳으시려고 합니까? 이런 반응이 올 정도로 사라를 어떻게 해요? 더 낮추시고 때로는 수치스럽게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낮추셔요? 그를 진정으로 높이시려고. 아이가 있어야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명예가 있어야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높아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높아짐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그렇게 높이시길 원했어요. 어느 수준까지? 열국의 어미. 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문이, 시대가 열리는 그 첫 단추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위치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낮추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까지 언약은 주시지만 언약의 자손은 안 주셨던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꺾여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떻게 보면 차포자기 수준이에요. 이제는 뭐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사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웃음이요, 믿음으로 웃는 감사의 웃음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측면에서 본 것이고, 문맥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야, 100세나 된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 감사함으로 웃는 웃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100살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웃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100살에 된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믿기 힘든 웃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수준까지 가다가 그 수준을 믿음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이 웃음처럼 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에이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런 식의 반응.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주셔. 아니 하나님도 못하셔. 이런 식의 반응. 이런 반응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뿐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웃음을 웃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도 인간에게 그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의 믿음은 더하다는 거죠. 더하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 그렇게 어찌 보면 조소일 수도 있고 비웃음일 수도 있죠. 하나님 말 지금까지 안 주셔놓고서. 그러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냥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 낳았는데 뭘 100세나 된 나에게 애를 주신다고 그런 또 뻥을 치세요. 이런 느낌이죠. 이게 하나님은 이 수준을 지금 넘어가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 가나안에서 10년이 걸렸고, 이스마엘 낳은 후 또 몇 년이 걸리면 13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칠 때도 됐고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 사실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절대 우리도 더하죠. 더하면 더했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고백,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요, 책망하시지 않아요. 너 인마 아직까지도 그거 못 믿고 있냐? 이러지 않으시고 설득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사례를 통해서 줄 거야. 아브라함이나 잘되게 해달라. 알았어. 내가 네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스마엘은 내가 복 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복은 줄 거지만 이스라엘은 내 언약의 대상자는 아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날 거야.
그러니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고 이삭을 통해서 내 큰 일을 이룰 테니까 너는 그것을 믿어라.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거다.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죠. 이 정도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의심치 않고 믿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끔 결국은 설득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설득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 주냐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수긍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 내가 100세나 됐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랬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설득하느라 애먹으셨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정말 확신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했었지.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죠. 끝까지. 그래서 설득을 아브라함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설득당했지만 설득당한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지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음이 좋아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는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 잘 설득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공로를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죽기 전에 교회를 한 채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둥, 이런 식의 믿음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설득당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예배 생활 바르게 하고 기도 생활 바르게 하고 기도하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바꿔주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빨리 설득당해서 쓰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설득당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뭐라고 평가하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늘 이용하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마지막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평가가 참으로 감사한 평가이고 은혜의 평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을 무엇으로 해주시냐면 아들의,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아들에 대한 이름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정해주신 것은 참 묘한 대조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 묘한 대조예요. 근데 이 웃음은 기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웃을 수 있었고 비로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정말 진정한,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그런 기쁨이었을까요? 온전한 웃음으로 끝까지 이삭을 통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삭의 이름, 기쁨, 웃음이라는 의미를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삭 뒤에 진정한 기쁨을 줄 자, 온전한 웃음을 우리에게 줄 자가 오시는구나. 그 분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자가 바로 이삭이구나. 아브라함이 이 큰 틀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 진정한 완전한 기쁨을 주실 그때 그분이 오실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려면 아직은 멀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실, 참 기쁨의 근원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이때 많은 백성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처음에는 이삭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삭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하나님이 누구신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달으면서 뭘 보게 돼요? 이름이 예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언젠가 참 기쁨의 근원으로 오실 그분이 있구나.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이 생겨서 그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기쁨, 엄청난 거죠. 자, 이 기쁨,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후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3절. 다 같이 창세기 17장 23절.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문구를 집어넣어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동안 우리가 찾아보았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신도 했고 신앙이 연약하기도 했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끝끝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다 알고 처음부터 다 알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서 차근차근 착착착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또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나 설교 또는 환경, 여러 가지 성경 읽는 중에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마음에 그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에 뭐예요? 우리의 본분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좀 유익이 없어 보여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오랜 동안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팔며 나름대로 부자로 잘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랑민족으로 유목민처럼 생활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에 계속 넘어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사실은 했어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진 않았지만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설득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오라면 나왔고, 가라면 갔고, 할례를 하라면 했고, 중간중간 있었지만 계속 불신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설득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대단한 믿음, 업적을 만들어내는 뭐 슈바이처처럼, 뭐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런 업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믿음의 종교적인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그저 묵묵히 살아가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끝끝내 설득당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또 나이를 강조하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앞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의 나이를 강조했을 때의 그 강조점과 오늘 할례를 행했을 때 이 나이를 강조했을 때 이 나이의 강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강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했으며 설득당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지금 순종하는 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나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하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일이라도 조금 더 하면 그게 더 유익합니다. 세상을 잘 살고 좀 풍요롭게 사는 데는 그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치보다 더 다른 차원의 가치,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귀한 일요일 이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뭐 이 시간에 할 것도 없고 뭐 이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딥이 누워서 차라리 TV를 보면 받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가치 차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나온 이 모습, 이것이 설득당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사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교만이 꺾어질 때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이고 설득당하여 순종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하여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잘 설득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설득당하여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